오늘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공동체적 애가입니다.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쓴 시로서 왕궁에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시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궁전에서 속임과 부정직을 견뎌야 한 다윗의 어려움이 나타난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궁전 안에서 자신들의 신하에게서 들려지는 거짓말을 가려내야 했고 어떤 말이 진실인지를 분별해 냈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 두 마음으로 왕에게 보고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신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시대의 부패함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시대가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길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신실한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2편을 통하여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권력을 갖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일들은 꼭 권력, 그리고 이해관계,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이 거짓말들이 생겨납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이게 만약 시편 12편에서만 이런 말이 나왔다면, 이런 글이 있었다면 다윗의 혼자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최강국으로 올라서기 전에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 문헌 중 자살에 대한 논쟁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도 시대적인 부패함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살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사가 망하고 폭력배는 누구에게나 폭력을 행사하고 선은 어디에서나 거부되고 의인은 없으며 땅은 어그러진 자에게 넘어갔다. 이들의 어려움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이득이 됐을 때 거짓말이 그 시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하는 자들, 두 마음으로 아첨하던 자들 때문에 경건한 자,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 경건한 자들은 여전히 신뢰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지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이 사람에게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한다면 분별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짓말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분별해내야 되는 상황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려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한들 쓸모가 없는 행동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궁전 안에 거짓말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두 마음으로까지 아첨을 합니다. 보통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드라마, 영화에서나 보여질 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에서 두 마음을 가졌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혹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정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이 8절 말씀에처럼 보이면 곳곳에서 날뛰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날뛰는 곳이 궁전 밖이 아니고 교회 밖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3절 말씀을 통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 체벌을 합니다. 그 체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너가 이 잘못을 알고 벌을 받아라 일까요? 아니면 이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벌을 내리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은 이 땅에 진실이 살아있는, 진실만이 있는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궁전 안에 정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그들의 인생 중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벌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며 함이로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야망을 자랑하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은 말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가 잘할 때도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의 피조물들을 이어주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가 있다면 그것으로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진실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될 그 입이 악을 말하고 두 마음으로 아첨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절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함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의 피, 무지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 그들에게서 고통받는 무지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안전한 지대에서 다시금 인생에서 나타냈을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직도 다윗에게는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흠도 결함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완전 무결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흠도 없고 결함도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완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7절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고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부패한 시대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이루어지시길, 그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지대에서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말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